과거에 학창시절 때 읽었던 책 가운데 지금도 여러분 기억 속에 남는 책이 몇 권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그 기억 속에 남는 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빅토르 위고의 대표작이라고 불리는 레미제라블입니다. 이 레미제라블 이 책은 몇 해 전 오페라 영화로도 이렇게 개봉이 된 적이 있어서 제가 우리 가족과 함께 굉장히 흥미롭게 그러면서 즐겁게 그러면서도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그렇게 영화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레미제라블. 여러분 딱 레미제라블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장발장입니다. 원래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뜻이 이렇게 민중들의 항거, 민중들의 분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이 쓰여질 때 그 책의 배경이 불란서 혁명을 앞둔 그런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회 약자들의 어떤 울분을 이 빅토르 위고가 이 책을 통해서 펼쳐짐으로써 많은 독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장발장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장발장은 그가 그 조카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보다 못해서 빵 한 쪽을 훔쳤거든요. 근데 그 빵 한 쪽을 훔치는데 이 원래 장발장이 좀 힘이 세요. 장사처럼.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억울한 마음이 있었던지 이렇게 몇 번 탈옥을 시도하다가 형량이 늘어가고 결국은 빵 한 조각 때문에 무려 19년 동안 형량을 삽니다. 그리고 19년 만에 가석방 종이 이렇게 노란 종이 하나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 전과자가 사회에서 맹대를 받던 시대고 대접을 받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 장발장이 세상 앞에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고 냉대하는 가운데 참 힘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 장발장을 사랑으로 품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미리암 주교입니다. 그만이 유독 이 장발장을 품어줬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에 머물겠어요. 근데 이 장발장이 오랫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이 몸에 배운 어떤 습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범죄자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또 사회에 대해서 갖는 어떤 악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이 주교의 방에 있는 금촛대를 훔쳐서 도망가다가 경찰한테 잡힌 거예요. 잡혔을 때 이제 경찰이 그거를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주교를 부르거든요. 근데 그 주교가 그때 이 장발장에게 왜 내가 선물로 줄 때 쟁반도 줬는데 왜 촛대만 가져갔냐고, 그러면서 쟁반까지 같이 주면서 귓속말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것 가지고 앞으로 착하게 살아라. 근데 이것이 장발장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왜냐하면 장발장이 그 미리암 주교의 그 따뜻함과 사랑, 자기 허물이 있음에도 덮어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진짜 착하게 살고 싶어서 자기를 모르는 먼 도시로 이사를 갑니다. 이름도 바꿉니다. 이름도 새로운 이름으로 세탁을 하는 거예요. 신분 세탁을. 그래서 마들렌이라는 이름으로 신분 세탁하고 조그마한 벽돌 공장부터 시작해서 성실하게 착하게 그러면서 사회 약자들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다 보니까요.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마들렌 이전에 그 장발장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추천받게 되고 나중에 선거 때 이제 장발장이 시장으로 이렇게 당선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들렌이라는 이 사람이 너무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 범죄자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범죄자들에게 어떤 그 가혹한 따가운 시선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발장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된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마들렌 이전에 그 장발장에 대해서 알았던 아주 악명 높은 경감, 이 자베르라는 이 경감이 있었는데 이 경감이 이 마들렌 시장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분명 장발장인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장발장은 쫓기는 신세가 되고 그리고 자베르는 쫓는 신세가 되고 쫓기고 쫓기는 그런 긴장감이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장발장이 죽고 장발장이 죽고 자베르 경감이 강에 떨어져서 투신해서 죽기까지 이 두 사람이 쫓고 쫓기는 이 끈질긴 추격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참 내 몸 하나도 가누기 힘든데 그가 이제 이렇게 사장으로 있고 시장으로 있을 때 한 창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창녀가 몸이 아파서 죽게 될 때
하나밖에 없는 딸 코제트라는 어린 딸을 이 장발장에게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장발장은 자기 몸 하나도 가두기 힘든데 코제트라는 그 어린 딸까지 품고 이 도망다니려고 하는 그 도망자의 신세가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 영화를 쭉 보면서 그 영화의 결론에서 제가 얻은 것은 그거예요. 야, 장발장이 혼자 도망가기도 참 힘들었을 텐데 어린 딸까지 키우면서 도망다니는 그의 모습에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제가 보게 된 겁니다. 또 그러면서 이 장발장을 쫓아가는 이 자비를 경감에게서도 똑같이 인생의 짐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장발장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자화상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누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늘 쫓기는 삶을 살고 늘 분주한 삶을 살고 마치 돌멩이 하나가 내 가슴에 꽉 박힌 것 듯한 이런 답답한 마음이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이제 신방을 하루에 많이는 9집까지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가정에서 이렇게 떡 같은 거 이렇게 한 번씩 나오면 이렇게 먹다가 언젠가 한번 얹힌 적이 있어요. 이게 떡이 딱 들었는데 이게 식도에 딱 걸리니까 한번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너무 답답하고 그렇다고 체면상 막 두드릴 수도 없고 막 물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막 계속 이 침샘으로 이 기도한 거예요. 떡아 빨리 녹아서 내려가다오 이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참 이렇게 떡 한 조각이 그 몸의 식도에 걸렸을 때도 숨을 쉴 수가 없는데 너무 힘든데 근데 무거운 덩어리 같은 거를 가슴에 탁 안고 살아가는 분들, 쉼을 잃어버리고 안식을 잃어버린 분들이 오늘 현대에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전 세대가, 우리 과거의 세대가 경험하지 못하는 엄청난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문명의 혜택은요, 이건 우리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문명의 혜택. 예를 들어서 휴대폰 하나를 가지고 한 시간만 딱 이 휴대폰을 열으면요, 100년, 1000년의 역사를 우리가 다 꿰뚫어 볼 수 있고 다 이해할 수 있고 살필 수 있는 그런 첨단 이런 과학이 주는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짐이 있더라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문명의 혜택이 우리에게 해결해 주지 못하는 스트레스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는 질병입니다. 요즘 우리 장로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이 질병이 오늘 우리 사회를 얼마나 많이 바꿔놓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주 서울과 광주를 좀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가족 이제 집안일로 광주와 서울을 좀 다녀왔는데 다녀오면서 제가 유심히 본 게 있어요. 서로 사람들끼리 만나면 반가운 건데 만나니까 불편해지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도 불편하고요,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도 불편하고요, 그냥 헛기침을 해도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또 저를 불편한 게 있었어요. 지난주 제가 이제 서울을 다녀와서 새벽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제 귀에 제 아내가 이제 체온기를 갖다 대더라고요. 그리고 딱 하는 말이 뭐였냐면 괜찮네? 괜찮았다는 겁니다. 그날 또 제가 이제 신방을 다녀온, 서울을 다녀온 그런 터라 이제 제가 또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평상시 같으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저에게 보고하는 우리 목사님이 그날따라 올라오지를 않는 거예요. 전화로만 안부를 묻는 거예요. 분명히 신방을 다녀왔을 텐데 신방 보고가 있어야 되고 헌금봉투도 있어야 되고 있었던 일인데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잘 다녀오셨습니까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사칭했는데 아무도 저에게 연락한 사람도 없고 찾아온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러다 나중에 철야 예배 때 어느 분이 저에게 5개 마스크를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질병이 오늘 우리 사회를 이렇게 바꿔놓는구나. 과거에 우리가 경험하지도 못했고 있을 수도 없는 일 가지고도 이게 또 스트레스라기보다는 이런 또 일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된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이렇게 유튜브 설교를 올리다 보니까 다른 목사님들의 유튜브 설교를 또 많이 듣게 됩니다. 이분들은 유튜브 할 때 어떻게 설교하고 시간은 어떻게 정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됐는데 그러다가 제가 어느 목사님의 유튜브 설교를 들으면서 특별히 마음에 탁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떤 부분에 와닿냐면
이것도 이제 스트레스와 관련된 건데 그분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좋은 점은 둔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예를 들었냐면 과거에는 자기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작은 것 갖고도 예민하고 반응을 보였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기를 칭찬해도 둔해지고 자기에게 화를 내도 둔해고 자기에게 욕을 해도 둔해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니까 모든 게 이렇게 둔해지니까 참 좋더랍니다. 근데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쁜 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둔해지니까 좀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좋았는데 좀 본질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중요한 부분들, 중요하게 다루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둔해지니까 놓치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설교자니까 그걸 자기는 설교로 예를 들은 거예요. 과거에는 자기가 설교 준비를 하면 불꽃이 탔답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과거에 제가 그런 적도 있었더라고요. 저도 과거에는 설교 준비하면 막 불꽃이 튄 적이 있어요. 팍팍팍 튀면서 막 정광석화 같이 막 많은 아이디어들이 쏟아져서 그걸 담을 수가 없어 그런 때가 있었는데 목사님 설교가 근데 지금은 그렇게 불꽃이 튀려면 2배 이상 준비를 해도 쉽지 않다는 것이 그분의 고백이었는데 그게 저에게는 너무 공감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죄송합니다. 이 가운데 저보다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신데 감동하는 것도 무뎌질 수 있습니다. 깨닫는 것도 무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무뎌질 수 있는 것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무뎌지더라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초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중요하다는 것,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 25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때에 어떤 일의 이후의 그때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겼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때 이 슬기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분별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혜롭고 분별력인 자들에게는 숨겼는데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나타나심을. 그러면 한번 대조적으로 숨기시고 나타냈다고 했잖아요. 누구에게요?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겼는데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진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복음의 비밀이 숨겨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말은 뭐예요? 듣는 사람이 있지만 못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선명하게 들리지만 나타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숨겨지고 감춰져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지시나요? 예배 가운데 목사로 보입니까? 아니면 목사의 그 손을 통해서 또는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설교자인 저도 하나님 앞에 서서 설교한다는 심정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합니다. 찬양하는 분들도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한다는 그런 경배의 마음으로 합니다. 예배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 앞에서 예배를 하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가 반응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없이 예배를 한다면 저는 오래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랫동안 유지하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분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힘들다고 하잖아요. 영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힘든 그 시간을 계속 방치해두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부작용이 생깁니다.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영적으로 힘든 상황을 계속 지속시키면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도 주님의 초청 가운데 있어도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이중생활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되는가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너무 좋죠. 위로가 되죠. 힘이 되죠. 그러나 이 말씀이 쓰여지게 된 배경, 이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5절에서 그때에 했잖아요. 이 그때는 그때의 그 이전이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어요. 왜 화가 나셨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 보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요, 음부까지 떨어질 거라고 말씀했어요.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쓰시면서 대조적으로 숨기시고 나타내시고, 누구에게 숨겼다고요?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셨는데 누구에게 나타났다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났다라고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서 보지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이 어린아이는 뭐냐면 의존성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는 배운 대로 살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이야기한 것은 때묻고 순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존성을 가지고, 이 말은 자기 해석을 따르지 않고 배운 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런 이 어린아이 같은 이런 삶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본문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으냐? 제자들이 질문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결단코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냐면 경험하지 못하리라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만나시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가지고,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가졌던 이 신앙의 초심을 가지고, 좀 더 우리의 그 여린 마음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으로 힘든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면 일어나는 부작용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좋은 시각으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 각자가 신이 되어 있습니다. 각자가 신이 되어 있다는 것은 각자가 자기들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대로 해석하고 그 기준대로 믿고 그 기준을 옳게 여기는 겁니다. 이게 각자가 자기를 신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다 자기 입맛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강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장이 강하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내가 주장이 강하면요, 상대방의 그 신음소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좀 하기 이전에 우리가 좀 더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고,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가를,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왜입니까? 어른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오늘 우리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여러분, 모더니즘이 뭡니까? 권위가 존중받던 시대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무엇입니까? 권위가 도전받는 시대거든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뭡니까? 각자가 신이 되는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권위가 존중받다가 권위가 도전을 받다가, 이제는 각자가 이제는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전부 자기 자신이 신이 되니까 아무도 배우려고 하지 않고 전부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모순이고, 오늘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가 정한 기준이 중요하고, 내가 정한 룰이 중요하고, 그래서 내 방법이 중요하고, 내 해석과 내가 분석한 것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슬기 있게는 말했잖아요. 분별력 있게, 지혜롭게 있는 자들에게 왜 숨기셨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게는 왜 나타나셨겠냐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슬기 있고 지혜 있는 자를 말씀할 때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아무리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생각이 더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계해 두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특별히 여러분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슬기 있다고 생각할수록 저는 바울의 회심 사건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할 때, 그때 이 바울이 회심할 때 그의 삶에 중요한 전기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을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랬거든요. 비늘 같은 것들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눈에서 바울처럼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졌으면 좋겠어요.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지 않으면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교회 중요한 직책을 맡았는데,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얼마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의미로 보면 어떤 분위기는 좋게 만들 수 있을지 몰라요. 종교적인 분위기는. 그러나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교회 중직자인데, 이런 생각들이 앞서다 보면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고민은 많은 종교적인 어떤 모습들은 갖추고 있어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어떤 형태들은 다 갖추고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해야 되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자주 벗겨짐으로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눈에서 즉시 비늘이 벗겨지면서 보게 됐다고 했을 때 이 표현은요, 그동안 바울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면서 그의 일생을 헌신하고 투자하고 자기 생명을 죽여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가치 있는 것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본질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분 안에서 진짜 본질을 배우게 되고 자유를 배우게 되고 그 안에서 진정한 힘을 배우게 되고, 그랬을 때 비로소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무거운 짐, 이 짐은 어떤 짐일까요? 이 짐은 다 다르겠지만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은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해주겠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 시간 세 가지로 좀 해석을 해보고 싶어요. 오늘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첫째는 비본질적인 짐에서 벗어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앞에 제가 배경을 말씀드렸잖아요. 당시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냐면요, 당시의 배경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많이 어떤 성경이나 율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구속하고 그들에게 짐을 지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억압받는, 고통받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취하라고 대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거는 행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왜 본받지 말라고 하냐면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니까, 또 무거운 짐을 사람의 어깨에 지우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책망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화가 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은 듣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지어준다. 이게 예수님의 해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좋은 곳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교회는 상하기 쉬운 곳입니다. 여러분, 영양가 높은 음식이 빨리 상한다는 건 알고 있죠? 영양가 높은 음식일수록 유통기한이 지나면 빨리 상하는 거예요. 근데 악취가 납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변질되기 쉬운 인간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는 상하기가 쉽고 악취가 날 수 있습니다. 가끔씩 배회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분들과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분들이 교회 밖에서 배회하는 보면 이유가 있어요.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목사에게 상처받고 성도들에게 상처받고 싸웠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들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갖게 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저희 교회 모 성도님께서 필립 얀시가 쓴 조그마한 책 한 권을 제가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주제는, 제목은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입니다. 제가 이 얀시의 책을 선물로 받고 제가 하루 만에 그 책을 다 읽게 되었는데, 그리고 이번 주 설교하면서 제가 이 책을 또 한 번 더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것은 이 필립 얀시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여기서 이 작가는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작가의 그 마음이 그대로 배어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한국 교회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봐요.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데 그들이 떠날 때 그들이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갖고 그 질문 속에서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 굳이 내가 교회 구성원이 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이지 않더라도 영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가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라면 굳이 꼴보기 싫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관계를 맺어야 될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이 질문 속에서 그래서 나는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필립 얀시는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기 이전에, 그들이 그 문제를 보기 이전에 보아야 될 것을 필립 얀시는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합니다. 책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필립 얀시는 하나님이 세상 속에 교회의 짠맛과 밝은 빛을 비추기 위해 교회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교회의 소금과 짠맛과 밝은 빛을 비추기 위해서 교회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 필립 얀시의 이야기는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비본질적인 어떤 문제로 떠나고 어떤 결정을 하기 이전에 더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두셨고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필립 얀시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설명으로 좀 더 힘을 실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생애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30번 언급을 했는데 그 30번 언급에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언급을 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다 부족한 연약한 그 성도들 하나하나를 지체로서 모여서 연합된 하나의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연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고 긍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사고, 각각의 성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상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다 다른데 하나님께서 33년 동안 이 세상에서 계실 때 몸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몸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건강하나요? 아마 이 가운데 누구도 자기 몸이, 자기 육신이 건강하다고 자랑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검진 앞에 가면 기가 죽잖아요. 그렇게 강해 보이는 사람도 건강검진 받고 나오면 다 고개 숙이고 오잖아요. 결과에 대해 초조한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누구도 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고, 그러므로 교회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서 개인이 보여줄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교회를 드러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시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비록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편견을 갖고 교회 밖에서 배회하는 자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고민은 그거지만, 또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세상 속에 두신 하나님의 뜻은 너무 명확하고 분명하고, 이거를 깨닫는 이 본질에 좀 더 집중할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오늘 죄악 가운데 회개하지 못하는 영혼들, 교만한 영혼들,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도 여전히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는 영혼들,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슬기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판단과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신처럼 살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고통받는 자도 내게 오고, 와서 내게 오면 그 안에서 너희가 치유와 안식을 누리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운데 대부분 다 자녀를 키우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올까요? 저도 과거에 저희 부모님을, 제가 이렇게 부모님 앞에 갈 때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 앞에, 저희 아빠 앞에 딱 서면요, 아빠밖에 안 보여요. 아빠밖에. 아무도 안 보여요. 아빠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엄마 앞에 딱 서면 엄마밖에 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빠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우리가 멀리 있지 말고 주님 앞에 오면 보이는 것은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시선이 이 비늘이 자주 벗겨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눈에 세상 환경, 문제, 염려 이런 것들 보지 마시고 예수님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크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들이 쉽게 아빠 엄마한테 다가가는 것은 크게 보이니까 다가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가가지 못하는 것은 작게 보이는 것 때문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크게 보이면 그분 안에서 모든 문제는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보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크게 보일 때 우리 안에는 모든 비본질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비본질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진리 안에서 다시 한번 거듭난 새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힘겨워하는 인생의 짐을 바꿔주십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시죠?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멍에는 농사 지을 때 이렇게 소 두 마리를 서로 이렇게 멍에로 묶어서 농사의 효율성을 얻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멍에를 쓸 때 보면 이 고대 유대인들은 전부 다 힘센 소와 힘약한 소 이렇게 묶는다고 해요. 그래서 힘센 소가 힘약한 소를 끌고 거기에 어떤 농산물들을, 농기계를 끌고 간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쓴 거는 오늘 너희들에게 무거운 짐이 있느냐? 그 짐을 다 내려놔라. 그래서 주님께 묶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끼우라는 거예요. 너희 인생을 혼자 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오늘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함께 가게 하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모두는 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자녀들은 그 경쟁이라는 무거운 짐이 있을 겁니다. 또 청년들에게는 취업의 짐이 있을 것이고 비교의식의 짐이 있을 겁니다. 장년들은 성공이라는 짐이 있고요. 또는 누군가에게 말 못하는 짐이 있을 거예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또는 내 안에는 어떤 절망감, 어떤 실망감, 두려움, 염려, 이런 짐들이 다 있을 거예요.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주 흔들리는 것은 짐이 있어서 그래요. 이것이 오늘 우리를 얼마나 힘들지 않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짐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힘들 때에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힘들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나의 그 힘든 무거운 짐을 같이 들어주고 대신 들어주고, 그리고 나의 그 연약한 그 몸을 주님이 함께 붙들어서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붙잡아주고 끌어주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함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주님께 맡김으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마음의 평안함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인생의 수고가 헛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의 삶은 복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선택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이후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을 주셨습니다. 내가 선을 선택할 수 있고 악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긍정을 선택할 수가 있고 부정을 선택할 수가 있고, 내가 부지런함을 선택할 수가 있고 내가 게으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에 대해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내가 본질을 선택하면 거기에 맞는 책임이 따르고, 비본질을 선택하면 거기에 맞는 책임이 따를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각자가 신이 되고 있습니다. 배우려고 보다는 가르치려고 하는데 힘이 되고,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주장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슬기롭다고 합니다. 내 분별력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말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선택을 할 때 예수님께서 지혜 있는 자와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셨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내가 지혜롭더라도, 내가 슬기 있다 할지라도 그 전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했으면 좋겠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무릎으로 씨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해석 방법에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씨름했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그 야복 강가에서 그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기고 싶어 했던, 자기 그 허리 그 관절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기고 싶어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이기고 싶어서 말씀과 씨름하면서 자기 자신이 예를 띄우는 이런 영적인 노력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세상을 승리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우리 모두 삶 가운데 다 인생의 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도 여러분도 있어요. 그 짐이 무거우십니까? 그 짐이 힘드신가요? 그것 때문에 괴로우신가요? 그럴 때 그 괴로움 속에 일하시고, 그 괴로움 속에서 나를 향해 이리 와, 내가 안아줄게, 이리 와, 내가 그 짐을 들어줄게, 이리 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 문제 해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제가 이 찬양을 택한 것은 우리가 힘들 때, 괴로울 때 문제를 보고 환경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그럴수록 주님의 얼굴을 보는 이런 영적인 성숙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영적인 눈이 이 비늘이 벗겨지는 이런 체험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밤마다 기도할 때마다,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여러분 육을 감싸고 있는 이 눈의 비늘들이 하나하나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도록 할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우리 다 함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의탁하시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 안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진정한 안식과 힘을 맛보시기 바랍니다.